지난 금요일 에스겔의 새성전에 이어서 에스겔서 40장 이후 에스겔의 새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에스겔서 40장부터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 성전은 역사 가운데 지어지지 않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천국에 있는 성전의 모습인가 이렇게 말씀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찾는데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 조명이 되는,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거기가 다 빛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유대인이 지금도 제3성전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이런 모양의 성전을 세울 그 모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천년왕국 시대에 세워질 성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에스겔 성전을 보면 동물 제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므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서 드릴 제사는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 제사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 본문 43장 10절을 보면은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 환상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역시 알려주면서 목적이 뭐냐? 성전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의 모습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길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준비 과정을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의 환상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 3차에 거친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2차 바벨론의 공격과 그리고 포로로 이끌어 갈 때 이 에스겔이 그때 끌려갔었습니다. BC 597년이었죠. 그때 나이가 25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5살 때 에스겔이 정말 그 바벨론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깊게 갈등했던 것을 우리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란 에스겔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300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 이 경고를 받고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늦게 태어난 에스겔에게는 지금 고난만 보이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 국가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또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믿지 않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맞는 것인가? 당신은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이 맞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진짜 계신 것인가? 또 포로가 되어서 잡혀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느라고 우물한 개구리 같이 산 거 아니야? 바벨론은요 와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동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6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양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게 갈등을 했을 때 해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반드시 에스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에스겔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포로로 된 지 5년차 30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에스겔이 거기서 소명을 받게 되어서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에스겔 1장에서부터 에스겔이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환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온 청년이었다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이 종으로서 이 변화됐을 때, 여러분, 이 과정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성경 그냥 한 줄로 지나갔지만 어떻게 지나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환상을 보는 것을 진짜 환상을 본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영화 한 편 듣는 거나 그냥 누구의 말 한 편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진동과 분열이 그 내면과 환경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5절에 보면 에스겔이 일주일 동안을 민답히 지냈다. 환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써있어요. 민답히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일주일을 그냥 보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내면과 환경에 엄청난 진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깊은 고뇌와 갈등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만나주셨는데, 만나서 역시 에스겔이 가장 갈등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이유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유, 그리고 70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포로 기간은, 70년의 포로 기간은 한마디로 죗값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죗값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떠나셨던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법궤 위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떠나셔서 지성소를 나오셔서 성소를 나오셔서 성전을 떠나셔서 저 성전 동편에 감람산으로 해서 떠나는 모습, 그것이 차곡차곡 써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그 모습이 그냥 휙 가버린 게 아니고 한 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떠나시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죄가 찾았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이 양립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찾으니까 밀려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죄가 찾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죄가 찾는 모습.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모이지를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찾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있는 줄을 모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 만일에 떠나라고 있다면 그 증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징표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 거에 그냥 듣는 거야. 그들이 마치 음악회를 감상하듯 그냥 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반응이 없죠. 그 다음에 막상 나가서 행동하는 걸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먹었던 대로,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관, 그것에 의해서 그대로 액션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으면서 충격받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충격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또 홍수로 지가 다 멸망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전에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어찌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것을 성경은 잉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계속 다 유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잉태하는 것도 잉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도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내면이 충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느냐는 것이죠. 에스겔 8장을 가면 피크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정말 머리카락을 이렇게 움켜쥐고 데려갔다고 그래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바로 이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으로 보여주니까 거기에 제사장, 선지자, 장로, 기도하는 여자의 그룹들까지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 하냐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앙인 것입니다. 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내 뜻과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뜻을 생각할 줄을 모르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이것이 금송아지 신앙이죠. 사람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속사람에는 생각이 없어. 겉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만 바로 이제 점점 이렇게 가지는 신앙, 이 금송아지 신앙이죠. 금하고 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소, 그리고 세상의 돈,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바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밀려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떠난 이유예요. 그동안에 많은 전쟁에 곤란을 겪은 이유예요. 많은 문제를 겪은 이유입니다. 이거는 뭐죠?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그렇게 신앙이 변해갖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에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씻어내는 것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에스겔 40장에 가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40장에 이르기까지 그 앞부분에서 세 가지의 이슈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고생하는 것이 조상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한테도 막 번져 있는 것입니다. 조상죄 때문에 이렇게 그 고생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 자기 죄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야. 조상죄 때문에 고생을,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는 3, 4대에 걸쳐서 죄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또 이들은 솔로몬 이후 거의 300년에 걸쳐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상의 죄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는 전부 다 사실은 그 3세거든요. 2세, 3세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말 조상 탓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네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는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 우상 섬겼던 우리 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가치관과 너의 생활 습관이 여전히 너의 조상과 같기 때문에
네 죄로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새로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머릿속의 가치관은 똑같은 거야. 똑같다기보다는 많이 바로 조상들하고 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단 말입니다. 또 생활의 태워요.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똑같이 믿으니까 조상 탓이 문제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변화받을 수 있다면 조상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 번째의 문제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22장에 가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이 고난이 오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관계가. 이게 성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꾸 틈이 생기는 거야. 이 틈을 막아서고 무너진 성을 세워주는 것이 중보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내가 찾다가 했는데 찾지를 못하였는 거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분과 진노가 바로 그 머리에 쏟아 틀 수밖에 없었다. 이 말에서는 하나님도 가능하면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노를 퍼붓지 않을 것인데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의 때 특징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니까. 누군가가 간절히 붙잡고 중보기도를 하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불이 바로 거기서 멈추는데 이것이 멈출 수가 없었다. 중보기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요 때린다고 진짜 미워서 때립니까? 나가! 집 나가! 소리 친다고 진짜 집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돌려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어도 그들과 내가 노예가 되어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또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도 에스겔 37장 환상도 그거야. 마른 뼈같이 되었는데 그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잖아요. 자, 그러니까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36장 37절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요 이것이 조금 잘못된 장로교식으로 하면 우리 믿음이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만 하면 크게 오해를 받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다 해준다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지라. 그래도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탈리 뭡니까? 기도가 없어진대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도가 없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이것이 정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음에 간직하여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충격을 받고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도 개천에서 용인한다는 말을 하는데 왜 조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일어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네가 잘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나을 것이다 주셨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그 예언이 나에게 내 인생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지 의원아 나 고쳐봐라 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40장에 가서 이 40장부터는 이제 끝이 됩니다. 성령이 에스겔의 영을 바벨론으로 또 끌고 갔습니다. 시온산이에요. 그 중에서도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높은 데 끌려가서 에스겔을 그 밑에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무엇으로 해? 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나 화려한 견고한 한 성과 그리고 바로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노쇠 같은 빛이 나는 한 사람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요 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환상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성이 치수가 옆에 숫자 이 측량자를 가진 이 사람이 계속 치수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은 아주 치수가 문부터 문지방부터 현관부터 건물마다 치수가 다 있어요. 이 치수가 엄청나게 치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에스겔의 새 성전의 치수를 얘기해 주는데요. 이 치수가 축구장에 지금으로 하면 13배 예루살렘 그 도시 전체보다도 컸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1,128평방미터래요. 저는 이것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현대의 이 재는 걸로 바꿔놓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나 큰 그런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의 모습도 그 전에 이 광야의 성막이라든가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이 건물이 또 부속 건물이 많고 화려하고 또 모양도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의 반듯한 벽이 너무너무나 두껍고요. 한 문이 3곳이나 되는 물론 문은 모양이 똑같은데 이렇게 한 아주 놀라운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를 35번이나 영으로 끌려서 이제 그 성을 방문해요. 방문하는데 바닥은 우리 그냥 그 전에서는 바닥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름다운 탁석, 돌로도 전부 바닥도 깔려있고 부속시설 건물이 가득했어요. 본체는 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인데 본체는 있어요. 근데 이 본체에 가기 위해서는 전에는 딱 1층이었어요. 전부 다 그냥 1층이었는데 이 에스겔 성전의 본체인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에 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15계단이라고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계단도 있습니다. 또 본체 성소와 지성소 건물 주변을 뺑 둘러싸고 삼면에는요 3층으로 된 30개의 방이 있었어요. 방이 있었습니다. 또 성의 입구, 문의 입구에는 2 기둥이 화려하게 있고요. 현관이 있고요. 현관에는 경비병, 당시 여기에는 문지기방이라고 했는데 그런 경비병 방이 6개나 있어요. 부엌도 6개나 있어요. 제사장들이 쓰는 상주하는 방이 2개, 옷을 두는 방, 또 음식을 먹는 방,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전에 기물을 두는 창고 방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창문이 있고 그림이 있고 데코레이션이 가득했고 성전들도 안뜰과 바깥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광대한 성전을 바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다 이렇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면 아까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43장에 가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 성전이 지어지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나라고 얘기했죠. 이 성전은 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40장부터 43장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 에스겔의 성전 짓는 것이 끝나고 나면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에스겔의 새 성전이 지나고 나서 에스겔에서 47장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있죠. 이 물이 나오는 성전이 어디예요?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 이것이 지어지면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인 거야. 그러면 이 성전에서도 이 성전이 된 사람한테서 나오는 물이겠죠. 이 성전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면 이 물이 바로 우리가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차 올라오게 되면 이 물로 인하여서 이제 치료가 일어나고 그 내면의 잎사귀가 늘 끓고 내면이 그냥 살맛이 늘 나는 거죠. 그리고 만국을 소송시키며 바다도 변화시킨다. 이때의 바다는 어둠의 바다, 어둠의 물,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다를 다 변화시키고 말이잖아요.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순환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바닷물에 늘 철렁거리고 잠겨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생수가 흘러가도 소송치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만국을 소송시키며 치료가 일어나는 그 물이 이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스겔의 마지막이 된 에스겔 48장이에요. 48장은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땅에 분배가 일어나요. 여호수아서도 들어가서 땅 분배 일어났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다시 땅 분배, 영적인 땅 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영원하신 기업을 알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내가 힘만 들인다고 헌신만 했다고가 아닌 경우를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내 영원하신 기업이 하게 되는 것인가? 나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땅 분배가 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탄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에스겔이 이제 35번에 걸쳐서 이 넓은 이 에스겔의 성전을 여기저기를 봤어요. 여기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알 수가 없대요.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알 수 없다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 확실한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치수만 가르쳐주는 거야. 치수. 전부 다 치수.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거대한 성은 무엇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살아온 시간을 공간으로 한번 펴보세요. 공간으로. 시간을 공간으로 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거를요, 자서전으로 쓴다면은요, 몇 권이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 전체를 그걸 한번 공간으로 펴보면 그게 에스겔의 새 성전이요. 그거 치수를 전부 다 재교정하는 거야. 무슨 말일까?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건물과 방들, 동선은 하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의 방, 내 마음의 방, 내가 있었던 방, 내가 걸었던 곳, 이런 것들, 내가 했던 일들, 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이 그걸 이제 다 건물 지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소와 지성소가 붙은 성소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소 건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물이 있었잖아요. 떡상, 촛대, 향단. 그 다음에 휘장을 들어가면 휘장 안에
법궤 그렇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갔으면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법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들어가 보니까 떡상도 촛대도 향단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잖아. 휘장이 없는 거야. 그게 다 없어. 다 없고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상자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지성소 자리에. 법궤 자리에 그냥 나무 상자만 하나 있고 그를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앞에 상이다 그랬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 궤 하나만 딱 있고 성소 안에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대신 이 성소의 이 벽에 이 사면에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 그려 있느냐니까 종려나무와 천사,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려나무와 천사들의 그림이 사면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나무 상자와 옆에 그림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신약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 상자와 이 천사의 그림이 있는데 천사가요. 두 천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천사 그룹 중에서 두 천사가 특별히 그려져 있는데 한 천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고 또 한 천사의 얼굴은 어린 사자.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세요? 천사의 얼굴이 어린 사자가 전부 다 종려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종려나무는 무엇일까? 여기 에스겔서 40장의 성전에 대한 것을 계속 보면요. 곳곳에 종려나무가 그려있어요. 아주 종려나무가 많이 그려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왕이 오실 때, 승리했을 때, 왕이 왔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깔고 그래서 종려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게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왕으로 오신 나의 구세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왕권을 나타내요. 종려나무는 왕같이 번창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번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종려나무고 또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승리예요. 종려나무. 왕, 승리, 구세주, 번창, 번영 이걸 나타내는 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인데 천사가 그룹들이 있는데 그 천사의 이 그룹인데 천사가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요 분명히 천사는 성도들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를 이 땅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가 오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사가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 그룹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부리는 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어린 사자야. 사람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것,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을 기도하면 그 천사가 우리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게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자인데 사자 중에서도 어린 사자. 그러면 어른, 부모 사자가 어디 있겠죠? 어른, 이런 정말 밀림의 왕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사자의 얼굴한 예수님의. 요 사자는 천사들이거든요. 그거에 파송되어서 나온 그러나 천사 같은 권한을 가진 우리를 이기게 하죠. 밀림의 왕의 사자는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고 승리케 해주는 강한 이런 존재로서 천사가 역사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신다. 그러나 또한 사자의 얼굴을 한 천사는 뭐예요? 너를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짐승 중에서 사자를 이길 짐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밀림의 왕의 상징의 심벌.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날 때도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이런 네 모습으로, 네 생물의 얼굴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좌 앞에서도 보이고 에스겔서 1장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것 같은 그런 우리의 그 사자 같은 힘을 이 어린 사자가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자와 같은 의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원이 뭐예요? 나무 상자. 성경에서 항상 나무가 나오면 여러분은 딱 뭐 생각하면 될까? 십자가죠. 바로 야곱이 바로 집을 떠난 첫날 밤에 꿈을 꾸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나무 십자가가, 나무가 사다리가 있다 하는 사다리 나무들은 그것도 십자가. 야곱은 십자가가 계시되는 인생이로구나. 십자가가 지워지는 인생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야? 하늘을 여는 단계예요.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로구나. 하늘이 닫힌 상태에서 살다가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것처럼 나무 그러면 딱 십자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바로 천사의 도움으로 어떻게 돼요? 종려나무 같이 왕이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성소 속에 주는 메시지예요. 성소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나요, 세상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징계를 받고 급기야 3차에 걸쳐서 완전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죽임을 당하고 집과 성들이 불타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짓는 이 모습을 보세요. 자기 백성인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계속 터졌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터지느냐. 우리 아이들도 늘 하는 얘기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포로가 결국 되는 거예요. 문제를 주고 안 되면 포로를 시켜 하나님께서 포로를 만드는 거예요. 돈의 포로, 건강의 포로, 이혼의 포로. 포로는 뭐예요? 묶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져 묶여져. 이게 포로가 되는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면 포로가 된 사람은 어떨까요? 빨리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돈을 해결하느냐, 어떻게 빨리 병을 막느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죠. 그리고 열망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안달합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태어나서 처음, 결혼해서 처음 재정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금방이었어요. 그때 교회에 어느 전도사님이 저보고 한 번 문제가 터지면 10년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상했는지 두 번도 그분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뭐예요? 10년이 뭐예요? 고쳐질 때까지요, 여러분. 10년이 훨씬 더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고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새가 있어요. 여러 부분인 거예요. 우리 모양새. 그때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를 팍 고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데다가 또 안 해결되고, 해결되는 데다가 또 안 해결되고, 아니면 안 해결되고, 이렇게 자꾸 하면서 자기는 안 고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전부 문제만 묻는 거야. 전부 문제만. 이렇게 하고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낙심을 해요. 결국은 낙심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낙심을. 마음에, 이 내면에 낙심을 하고 믿음을 놔버리고, 이 지금 때가, 이 성전을 환상을 본 때가 포로된 지 25년 차야. 여러분, 말이 남의 얘기니까 25년이죠. 내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는데 그 문제가 지금 25년째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됐습니까? 70년. 남의 얘기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할 70년.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5년 차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내가 환경이 아직 안 열어졌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 환경은 또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생수가 나온 거예요. 다음 에스겔 그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수가 삶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다 끊어가. 에스겔이 그래서 살았고, 에레미야가 그래서 살았고, 다니엘이 그래서 살았고, 느헤미야, 에스더가 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경이 열릴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열릴 수도 있죠. 그거는 여러 가지 팩터가 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 그 지금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70년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낙심할 차에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주고, 너는 너만 이거를 본 걸 너만 기억하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하리라고 했어. 그들이 귀로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마음으로 받게 하고 생각으로 확실하게 이거를 다 주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영어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에스겔의 새 성전은요, 초대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수많은 방과 건물과 동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데코레이션과 창문과 또 그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일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을 공간으로 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자기의 삶 전체를 한번 공간으로 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그 앞에 조금 가서 22절에 보면 이것을 더 확증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것은 건지겠다는 의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자식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 이름 때문에 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히 하여 다시는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아니하리니,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스스로 믿게 보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기억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너의 악한 길과 불선한 행위와 죄악과 가증한 일들을 스스로 기억하라. 여러분, 죄가, 회개 안 한 죄가 너무 쌓여서 생기는 병이 여러분 치매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치매가 자꾸 증가해. 성령이 이게 지금 역사가 줄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내 평생을 되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거부감이 다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회개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회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회개하면 하나님 자체가 죄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안 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자, 나무 상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다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내가 안 되는 건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 사자, 어린 사자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이런 습관을 떠나갈지어다. 또 나는 뭐가 할지어다. 선포 기도도 하고 또 귀신 쫓는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이게 다 어린 사자 같은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서 이 땅에 힘으로 역사하고 나는 약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는 것을 살려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나무상자, 지금은 나무상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속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나무상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 종교가 지금 다 가는 길이라고 어떻게 되는 거야? 창세기 1장에 빛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진리를 구별할 줄 모른다면은 이거는 창세기 1장도 못 들어가는 게 이 시대에 지금 흘러가는 물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바로 에스겔의 성전에 이런 여호와의 이 궤에 나무 상자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 하나만 붙잡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